여러분 기적 같은 인생이라 기적을 꿈꿀 때가 있죠. 우리가 살면서 로또에 한번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마음은 분명히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 기적을 다 꿈꾸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정말 기적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많고 특별히 여러분 누군가 아프거나 큰 병에 걸렸거나 죽음의 문턱 앞에 있을 때 기적을 정말 바라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살려만 주시면 정말 이것만 해주시면 정말 하나님 열심히 살겠습니다. 뭐 이런 그런 기적을 바라면서 기도할 때도 참 많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아주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적. 기적이 일어난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그 형제의 그 기적 같은 인생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 삶 속에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닥뜨릴 때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꿈꾸는데 기적 같은 인생이 어떻게 해야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가 두 가지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기적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특별히 세상 한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도 여러분 그냥 서울 도심지 한복판에서도 사람이 서로 눌려가지고 죽는 그런 사고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 기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기적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여전히 또 다른 기적을 꿈꿀 때가 있고 또 다른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을 모르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이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모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되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해하시는가?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진하고 고생하면서 더군다나 인도해 줄 목자가 없는 양,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순간 방심하면 이리때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존재들을 보시듯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몸이 불편하거나 어떤 질병이 있거나 또는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의 몸의 여러 기능이 이제 약해지고 몸 구석구석에 아픈 부분들이 나오고 질병이 있고 육신적으로 참 어려움을 당한 그런 참 연약한 자를 보실 때 더 처근히 여기시는데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병든 사람을 무지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 그 유한한 존재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 유한한 존재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형편이 참 어렵고 척박한 이민 땅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무엇 하나 하기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노출된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주님께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데 우리 가운데 기적을 소망하고 기적을 바라고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문을 열어 제쳐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막고 있는 그 그 문을 열어 제쳐야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이 나사로도 죽음이라는 이 엄청난 어려움을 피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했던 이 나사로가 죽자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비통한 마음을 가지셨다. 이 비통하다는 마음은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던 이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억누르기 그 힘든 감정을 안으시고 이 나사로가 있는 그 무덤가로 가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과 이 죽은 나사로 사이에 큰 돌문이 있었고 돌이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본문 3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사이에 큰 돌이 막고 있었으므로 그 돌을 옮겨 놓으라, 치워버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이 나사로 사이를 막고 있는 그 돌을 치우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나사로의 누이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비꼬는 거예요. 아, 예수님, 위험하다 할 때, 어려울 때, 죽기 전에 오셔서 고치셨으면 되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서 이제 와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신들 무슨 일입니까? 왜 진작에 오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진작에 오셨으면 우리의 상황이 진작에 회복되고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또 기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왜 빨리 개입하지 않나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있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왜 이렇게 잠잠하시나? 벌써 끝나도 끝나버렸습니다. 모든 소망 사라지고 나서 오셔서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썩은 시체, 썩는 냄새가 풀풀 나고 있는 이 상황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큰 기적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소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다 종료돼 버리고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가버리고 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이 문을 열면 썩은 냄새가 풀풀 일어날 텐데 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의심의 돌이 기적을 가로막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연출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과의 사이를 막는 이 돌이 바로 불신이요, 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이런 기적들이 안 일어나는가? 불신과 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도 too late 하신 것처럼 전혀 내 인생에 관여치 못하신 분으로 여기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죽어도 사는 부활의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이걸 놓쳐버린 겁니다. 이걸 의심한 거예요. 다 죽어버렸고 냄새나고 끝났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는가.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적인 죽음을 이미 경험하셨고 부활하셔서 산 소망이 되어 주신 분, 그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불신이라는 그 막힌 돌을 치울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할 때 부활의 주님, 역전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야말로 여러분 기적을 연출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문제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문제 때문에 뭐 신앙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뭐 자녀에 대한 그런 문제, 또 인간관계, 또 부부 생활하면서 여러 겪는 그런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기적을 막는 그런 큰 돌이 놓여져 있는 그런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이 불신의 돌, 정말 믿음 없는 불평과 불만족스러운 그 돌이 우리를 막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이 돌을 치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기적 앞에 이러한 믿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큰 암벽을 만난, 큰 장애물을 만난 형제들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믿음 있는 자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연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붕 때문에 주님께로 갈 수 없고 치유받을 수 없고 고침받을 수 없고 기적을 일으킬 수 없는 그 상황에 막혔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지붕을 뚫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들 사이를 막고 있는, 자기 사랑하는 친구와 예수님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지붕을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로, 중보의 힘으로 그 돌을 움직이고 그 지붕을 뚫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이런 믿음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피로가 쌓였습니까? 너무 힘든 일이 많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힘이 없습니까? 또 가망 없고 안 되는 그런 부정적인 여러 가지 감정으로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그 힘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정말 하나님 사이에 막고 있는 그 돌을 움직이시고 지붕을 뚫게 되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기적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적을 위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은 달라도 달라요. 기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돌,
그 큰 돌, 믿음으로 그 돌을 움직여야 되고, 그 돌을 움직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죽은 몸을 일으켜 세워서 뛰고 달리면서 그 만난 주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을 찬양하며 일어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4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막힌 그 큰 돌을 옮기라 하시고, 그 다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지명하여 호명하여 부르시는 이것이 바로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기적을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면서 나오라라고 초청하시는 것이 바로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시더라도 어느 곳에 계시더라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눈동자와 같이 보시면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나사로의 형편을 모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지금 죽어 있는 그 나사로를 부르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기적이 창초되고 그의 이름을 부르실 때 나사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그 능력의 주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사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큰 소리 부르실 때 이 나사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4절을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분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친히 부르셨습니다. 그때 나사로가 여러분 꽁꽁 묶인 채로 일어나 예수께로 나오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 결과 중에 가장 도드라지는 것이 뭐냐면 풀어 놓아 다니게 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초대를 받게 되면 우리 가운데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가장 도드라지게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자유함.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좀 안 풀리고 좀 망한 것 같고 다 실패한 것 같아도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초대하시니 할렐루야 기뻐하며 자유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 우리에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면 삶의 노예처럼 살아요. 직장을 가도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를 가도 기쁨이 없어요. 가정을 가도 그렇고 살아가는 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고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 삶의 기적을 연출하시는 걸 경험해 보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참 자유가 없는 겁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서 죽음을 향해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부자유스러운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오라 이런 초대를 주셨을 때 할렐루야 기뻐하며 자유케 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사십시오.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쏙쏙들이 다 하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DNA를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자유와 기적의 주인공으로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을 모태에 들어서기도 전에 우리를 이미 아셨다.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염색체, 우리의 DNA, 우리의 걸어가는 그 걸음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적의 주인공 삼기 위해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사명을 주시고 사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를 가더라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염려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신 그 길을 담대함으로 여러분 걸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여전히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나? 우리의 DNA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사명 주신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왜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되는데 이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기적은 열리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들어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음으로 그의 보호하심과 그의 섬세한 손길을 얼마나 많이 놓치고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 스스로 가고 싶은 길 가고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메인터넌스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그 기적을 맛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나사로의 누이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돌문을 열어제치라 라고 말을 했지만 벌써 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거죠.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수시로 커뮤니케이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예요. 신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신 거예요.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노출되면 될수록 예수님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신 거예요. 오늘 이 기적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셨어요. 본문 41절을 보십시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수시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그의 초청과 초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셨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의 역사에 감사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모든 상황을 이끄시는 분, 변화시키시는 분, 일을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의 태도요, 자세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고 기적이 연출될 때 감사하는 것. 이게 기적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점검하고 그 예수님의 초대와 초청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맛보고 그 기적 앞에서 찬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 이런 삶이 바로 기적의 삶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돌아온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불신이라는 그 돌, 불신이라는 그 장애물을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로 그 모든 장애물을 허무십시오. 그 장애물이 흘리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실 때 주시는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으로 남은 인생 다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